믿음이란 단어는 명사로 쓰일 때는 추상명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막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하나의 추상적인 가치, 명사는 단어적인 의미는 그렇지만 절대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케도냐 지방에 본이 됐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보다도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그래서 믿음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믿음의 효과, 믿음의 영향력을 말해요. 왜? 그러니까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보이는, 또 그가 말씀하시는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는, 그렇게 해서 믿음은 역사가 있다. 그러며 소망에 인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걸 위해서 쫓아가는,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효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 대개 우리는 잘못하면 믿음과 신념을 혼돈하기 쉬워요. 믿음과 신념의 다른 점이 뭡니까? 신념은 내가 믿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야, 앞으로 내가 잘 될 것이다. 저도 복지를 배울 때 예언적인 그 능력이라는 걸 배웠어요. 날마다 거울 앞에 서서 매일 하루에 내가 나를 위해서 잘생겼어. 너 건강해. 앞으로 너가 뭐가 될 거야.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신념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 야,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될 거야. 한국 경제가 잘, 이거 전부 신념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지. 존재를 통해서 그 존재의 실제 살아있음을 믿고, 그리고 그 존재를 그렇기 때문에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이것이 성경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출발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라. 이 믿음의 영향력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 이 말이 아니고 믿음의 효과, 믿음의 영향력, 믿음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나타내느냐 하는 것으로 1절부터 이제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은 아직 나에게 안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이루어진 것 같이 믿게 한다. 확신을 갖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아직 나에게 안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확실히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를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러거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아직까지 나에게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왜 믿습니까? 믿음이 믿게 하니까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기적이에요, 기적.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 있으면 말해봐라. 한번 보여줘 봐라. 근데 그 사람들은 못 봐요. 근데 우리는 진짜 보는 것 같이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 나타난 결과, 나타난 확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확실히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내 삶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져다 주는 효과, 영향력. 예수님이 말씀했죠. 믿음이 한 계자씨만 그만 있으면 저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질 수 있다, 옮길 수 있다 이랬거든. 믿음이 진짜 있다면 저 겨자씨나무, 겨자씨만 한 믿음만 있으면, 그러면서 그 무화과나무가 막 예수님 명령하니까 말이에요. 잎사귀부터 줄기까지 바짝 마른 것을 보면 제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저 겨자씨만한 것 있으면 저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질 수 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천국의 비유를 말하죠.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가 자라는데, 겨자나무가 자라는데 나중에 새도 깃들고 막 이런다. 믿음이 갖다 주는 효과고 믿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동사입니다. 동사.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거예요. 진짜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나에게 뭔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아직 내가 내 손에 아직까지 안 왔지만 온 것으로,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 삶의 모든 뿌리가 이렇게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아직도 나에게 이게 안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만들어지셔야 돼요. 진짜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솔직하게 내 자신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씨름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 자, 그렇게 해서 2절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많은 선진들이 있대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증거하는 걸 증명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앞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루고 믿고 갔다는 거예요. 이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오고 오는 세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자, 3절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는 것이 나에게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갖다주는 효과입니다. 세상에 다양한 이론이 있어요. 우주가 뭐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주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됐고 오늘도 우리 앞에 세계의 모든 역사는 이렇게 흘러간다. 뭐 위대한 위인이 어떻게 생겼고 무슨 일을 했고 말이에요. 무슨 과학자가 이렇게 뭐 우주를 이렇게 뭐 증명했다. 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들은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했다 하는 것이 믿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아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증명된 자료가 뭡니까? 세상에 다양한 이론들은 뭐 세상에 뭐 지질이 어떻게 생겼고 뭐 연대가 어떻게 뭐 이런 걸로 말하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니까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믿음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믿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뭘 갖다 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성도가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그렇게 믿도록 했다는 거예요. 무슨 깨달음이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 믿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자, 그렇게 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이렇게 믿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나라도요, 뭡니까? 창조를 하고 진화를 하고 끝까지 지금도 대립하고 있어요. 그 초등학교죠. 교과서에 가면 창조를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말했어요. 미국도 교과서에 창조를 뺐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진화론을 배워야지요. 그런데 유독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세뇌교육을 해도, 아무리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도, 위대한 달변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선생이 그렇게 가르쳐도 성도로 키워진 아이들은 그 말을 안 듣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성도에게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도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 성경 66권 문자적으로 기록한 하나님이 우리의 선배들을 통해서 들려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짜로 믿는 거예요. 이 외에 다른 것은 전부 가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순교하고요, 이것 때문에요, 수많은 종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우리는 믿는 자로 사는 자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믿음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선물이라 그러죠. 선물. 이것 가지고 내가 성장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성장할 믿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지. 시작은 다 하나님이시.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창조론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해요. 예수님이 창조주심을 부인해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들을 우리가 이단이라 합니까?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유엔마저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지지하잖아요. 한국 정부를 향하여 인정하라고 지금 그럽니다. 일본도 아직 인정 안 했어요. 그런데 각 주마다 뭘 인정했냐면 그것은 합법적인 건 아니지만 발행권을 줬대요. 발행권.
일본도 지금 서서히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못 그래요.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뭐 인권 난리를 치고 뭐 차별을 한다고 이렇게 아무리 쳐도 그들이 확실히 국회에서 방맹이를 못 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기독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반대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네. 무슨 사랑 뭐 난리를 치지요. 그러나 진짜 그게 사랑입니까? 인류를 말살하는 정책인데, 아이를 낳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머리를 싸매고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매일매일,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매일매일 국회 앞에 목사님들이 한 분씩 시위를 해요. 피켓을 들고요. 차별금지 반대. 그들은 막 벌떼로 모여서 뭐 난리를 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아무 말하지 않지만 지금도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 그런 우리들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뭘 행동으로 옮기게 합니까? 그 출발이 신앙은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4절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으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뭐로요? 믿음으로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갖다 주는 힘, 믿음이 갖다 주는 효과, 믿음이 갖다 주는 영향력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진짜 믿는 자라면 바른 예배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예배 드린다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는 표요 증거예요. 여기에 뭐라 그러죠? 자, 4절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형 에사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말한대. 죽었으나 말한대.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아벨같이 믿는 것이 바른 예배자이고 아벨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바른 제사 드리는 자가 오늘 또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을. 믿음이 뭘 얘기한다고요? 바른 예배가 뭔지,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리는 자로 세워져야 이것이 증거가 된다는 증거가. 그러면 바른 예배를 아벨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았다 그러고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사는 안 받았다 그런다고요. 뭐가 차이점입니까? 자,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뭘 드렸? 더 나은 제사를. 뭐로?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럼 그 더 나은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하다. 드린 예물, 바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차이점을 이렇게 말해요. 제물 때문에, 제물의 차이점 때문에. 그 제물의 차이점이 뭐였나요? 창세기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쭉 이렇게 기록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내어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재물의 차이점입니다. 무슨 재물의 차이점입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드렸답니다. 그리고 그 기름까지 드렸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재물의 차이점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 1년에 한 번 꼭 뭘 드리라 그래요? 속죄제를 드리랍니다. 속죄제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였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 오시는 거 부끄럽고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만든 풀잎사기로 만든 옷을 걸치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하나님 걸 만나게 합니다. 이것을 성경이 속죄라 이렇게 말하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 원문을 보면 속죄입니다. 속죄. 피 흘렸다 그 말이에요. 재물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부끄러움, 그 죄를 가리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가리움 받았다. 전통적인 해석은 왜 재물의 차이점이냐? 그 이유는 아담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때 1년에 꼭 한 번씩 하나님께 반드시 재물을 잡아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없이 여기 드렸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 소욕대로 자기가 현재 잘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벨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벨은. 전통적인 해석은 바로 피 흘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아벨은. 다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지요. 가인의 공로가 아니고요. 가인의 의가 아니고요. 가인의 정성이 아니고요. 가인이 만든 예배의 모범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죄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아벨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재물의 차이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해요? 분내었대. 예배드리면 우리가 치료를 받잖아요. 예배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예배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예배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럼 하나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뭐가 생깁니까? 회복이 되고 치료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렸더니 가인은 오히려 그 결과가 뭡니까? 분냈대. 동생을 시기했대요. 결국 이것 때문에 동생을 쳐서 죽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뭘 우리에게 줍니까? 바른 예배자로 세우는데 그 예배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개조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용서받고 새롭게 되고 변화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료되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갖다주는 효과입니다. 믿음이 갖다주는 영향력입니다. 불신자들은 절대로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도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었더니 그 결과가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요.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예배 드렸는데 변화받지 못하니까, 깨트려지지 아니하니까, 아직도 자기 의의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되어버렸다. 시기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맺고 이런 자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자, 9절 10절이 창세기 9절 10절입니다. 4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세요.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얼마나 여러분 철면피입니까? 하나님 다 아시고 지금 묻는데 왜 이렇게 묻습니까? 다시 회개하라고 지금 묻습니다. 지금도 안 늦었어. 너 내가 다 알아. 그래 하나님이 지적해서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오시잖아요. 하나님 묻잖아요. 왜 묻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무서움을 알고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래. 왜? 믿음이 살아있으니까 이러는 거죠. 땅에서도 호소한대. 결국 가인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예. 바른 예배자가 아니면 세상의 모든 삶은 전부 이렇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1절 12절 이렇게 기록해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유리하고 진짜 고독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인생이 왜 만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성도라고 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삽니까? 왜 불신자같이 삽니까? 불신자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유리하고 방황하고 삽니다.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를 읽어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답니다. 왜 그러세요? 만족함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아벨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벨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벨이 돌에 맞아 죽었으나 진짜 죽은 게 아니래. 하나님은요.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직도 소리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그 아벨이 아직도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자라고.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을 정죄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그런 예배.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뭡니까? 예배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믿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불신자들의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예배들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입니다. 막연한 것입니다. 대상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우상 숭배의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말이거든요.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 또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없이 내가 잘 되는 것만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예배입니다. 뭐 잘 풀어야 한다나? 잘 빌어야 한다나? 그러면 잘 된다나?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인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변화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오늘 요한일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가인같이 하지 말래요. 악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맞아 죽었지만 그는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 인정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뭘 보여준다고요?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에녹을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이 에녹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바른 행위로 실천하며 살았대. 바른 예배자는 행위로 나타나는데 세상에서 뭘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5절이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이 증거란 말은 증인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인으로 인정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았다고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대. 이 삶을 창세기는 자세하게 설명해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뭘까? 에녹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데 도대체 그것이 뭘까? 창세기 5장은 확실히 거기에 대한 주석을 말해요. 5장 21절부터입니다. 에녹은 65세 때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하나님이 데려갔대. 자, 오늘 본문 5절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 하나님이 옮기시기 전에 뭘 있었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바로 그 기쁘심을 어떻게 창세기 5장을 설명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증인의 삶이었다고. 무엇이 이렇게 만들어냈냐? 믿음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예배자로 세우고, 그리고 나가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무엇이 그렇게 만드느냐? 믿음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맡기는 삶,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믿음으로. 그러면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러면 그 동행하는 삶을 오늘 6절이 뭐로 얘기하죠?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세상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두 가지가 꼭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입니다. 자, 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임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방법이 뭡니까? 그 동행하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성경은 복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주야로 지키는 자라고 말하거든요. 거기 핵심이 묵상입니다. 묵상.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상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경험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누구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성공했다 그런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가슴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슴에 있고 삶에 있는 것, 이게 묵상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참 교제의 삶을 사는 하나님과의 참 교제. 여러분 무슨 말씀을 많이 듣고 삽니까?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까? 뭘 듣고 삽니까? 무슨 경험으로 삽니까? 울고먹고 살지는 않습니까?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큐티가 정말 좋아요. 큐티가. 새벽기도 끝나고 제 사무실에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요. 그러면 설교도 다듬고 그래요. 너무너무 그 시간이 좋아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고요한 시간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루에 그 은혜로 국 젖어 살면 얼마나 좋은 줄 모르겠어요. 이것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묵상하는 삶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심을 확실히 믿고 이것이 묵상입니다. 묵상. 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은 300년 동안 그냥 살아가는 것인데 그냥 안 살았대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원문을 보면 동행했다는 말은 짝을 이뤘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발 뛰면 자기도 거기에 묻혀서 한 발을 같이 뛴 것입니다. 두 발 뛰면 하나님 앞에 똑같이 두 발을 뛰는 것입니다. 그냥 뛰어집니까 여러분? 그냥 뛰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묵상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런 효과로, 이런 영향력으로 우리를 오늘 또 붙잡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사니까. 안에 계신 것이 없는 하나님, 무소부시하신 하나님.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오늘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삶이 경건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것겠습니까? 이게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시편 14편 1절이 이렇게 가장 인생의 바보를 말해요. 누가 바보인가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한대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다 그랬거든요. 원문을 보면 어리석다 이 말은 바보라 그 말이에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분별하지 못하니까 바보가 됐대. 바보가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혹시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안 보는 것 같이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 삶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될 거야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심. 둘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결과로 상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새 힘을 얻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 해결을 받고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젖어서 살도록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을 찾게 만드니까.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의 그 마지막을 보십시오.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 끝났습니까? 아니요. 아벨 대신 누구를 줬습니까? 셋을 주었습니다. 셋은 그 당시 가인의 후손과 뭐가 달랐습니까? 셋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거든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입니다. 기도로 찾고요. 찬송으로 찾고요.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믿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만들어서 상 주게 하나님께 상 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뭐가 이렇게 만듭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가만히 있지 못해요. 찬송을 부르고 싶어 배길 수가 없고요. 우리 78회 동기 카카오톡에 보면 동기방이 있어요. 은퇴한 분들 많습니다. 아직도 목회한 분도 많고요. 미국의 에버리 교회 그 대학에 그 성령의 바람에 부른 것을 올려놨어요. 이야, 이거 굉장합니다. 지금 미국에요. 기독교 대학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는데 일주일을 학생들이 집에도 안 가고요. 경건의 시간에 은혜를 받다. 그때부터 금식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난리가 불이 붙어버렸어요. 이 소문이 나가지고요. 인근 기독교 대학들에서 학생들이 몰려오고요. 그래서 그 강단이 꽉 차고요. 들어올 자리가 없어 밖으로도 꽉 차고 지금 난리가 났대. 성령의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때려 이런 분들을 만드는 거예요. 상 주신데 상 주신데 그 상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상이었어요. 하나님 상. 성도의 상은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하나님이 당신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확실히 믿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입니다.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사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진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자신 있겠습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의 효과가 나타나는, 믿음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찾으면 하나님 우리의 상이 되십니다. 상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꼭 올해도 모시고, 여러분 죽은 믿음이 아니고요, 성장하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요,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놓여져서 그 하나님의 응답의 기쁨을 누리고 그 하나님으로 참으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